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날씨가 너무 좋죠. 이 아름다운 계절 만끽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가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 또 마지막으로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간 부모, 그 보호자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죠. 이 세 부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간 목적이 뭐죠? 시험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게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시험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아서 그 율법대로 하면 옳은 것이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시험하며 따져 묻기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이혼을 하고 싶어서일까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아마도 이혼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질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사람들, 특히 남자들의 이혼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혼할 때 어떤 일이 있죠?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야 되고 조정을 거치기도 하고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뭐 언제 몇 번씩 아이를 만날 수 있느냐, 이런 거 다 이야기해야 되고 법원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혼할 때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이혼은 어떤 것이죠?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남성이 자기 눈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기 싫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이혼이었어요. 그러니 남자 입장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편한 일, 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반대로 그 시대의 여자는 생존 능력이 없고 남성에게 귀속된 존재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집안의 경제권이나 모든 권한을 가진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증서도 안 쓰고 떠나버리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삶이 아주 엉망이 됩니다. 만약에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갔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이 여자가 오히려 간음죄를 짓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은 남자가 다 했는데 죄인은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라고 하죠. 이혼하라가 강조가 아니라 너희가 이혼을 꼭 해야 되겠거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질문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은 늘 율법에 매여 사는 바리새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추종하고 있는 그 율법, 모세 율법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예수님은 이제 뭘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가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질문을 하는 너희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너희 유대인들의 조상들 다 완악했다. 그래서 이혼 증서라도 써주고 이혼하라고 한 것이지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이야기를 꺼내세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각각 존재로서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결혼의 첫 모습이었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완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결혼도 자기 눈에 드는 대로 마음대로,
이혼도 자기 마음에 안 되면은 이혼하고 이런 식으로 쉽게 결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그것이 창조 질서라고 가르쳐 주세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짝지어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눈 맞아서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멍에를 매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멍에를 매도록 짝지어 주신 두 사람이 각자 싫다고 마음대로 갈라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완악함이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여기서 완악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완고한 거죠. 그리고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런 생존 능력이 없고 또 자신을 보호할 수단도 없고 남편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어떠한 피난처도 없었을 한 여성, 그 여성의 존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도 못한 채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쉽게 여성을 버리고 게다가 그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면서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겠죠. 물론 겉모습으로는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 하면 그만이었을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결혼은 창조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완악함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창조 질서에 대해서 눈을 감고 내가 유리한 대로 혹은 내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대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완고하게 듣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완악했던 것은 겉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완악하다, 죄인이다 하시죠. 뭐가 문제죠? 그들의 생각이 문제였어요. 그 생각이 말이 되었고 행동이 되었고 태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눈에는 완악한 자로 보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완악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완악한 자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내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지키려는 자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말씀을 잘 알고 싶고 알아서 지키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의 유리함, 자기 정당성이 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약자였던 여성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악한 자로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만일 네 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하면 그 손을 찍어내버리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네 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해서 그 손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손을 찍어내고서라도 장애인의 몸으로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자기 정당성과 자기 옳은 것만을 주장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들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근원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른다면 그들은 자기 입을 찢어버리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입을 찢어버리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떻죠? 듣기는 잘 안 하고 말하기를 성급히 하고 성내기도 성급히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안 그래야 되는 것을 다 아시죠? 알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청하는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말하기만을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고집만 부리는 어른이 돼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경청할 수 있고 내 주장을 더 내려놓을 수 있고 혹시 내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 같더라도 내 말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유연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혼을 왜 합니까? 주로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말만을 계속할 때 불통이 되죠. 불통이 되니까 이제는 말이 안 통하니까 속이 답답해서 아예 말을 안 하죠. 그러다가 답답해서 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내 말을 상대방이 듣지를 않고 나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지? 마치 벽처럼 계속 그 말이 튕겨져 나오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계속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결혼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식한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 뜻, 내 주장, 내 경험, 내 고집은 다 내려놓고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경청하고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아내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요. 내가 정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죠. 우리 사정을 아시고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를 경청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함부로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메고 있는 멍에를 절대로 풀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의 멍에를 함께 지고 내 마음대로 풀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마음의 아픔도 보여드리고 눈물도 보여드리고 그분의 토닥이시는 손길 안에서 위로받는 아름다운 신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뜻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 그래서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작 잘 알지 못해서 엉뚱한 말들로 예수님을 심란하게 할 때가 많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함께 있을 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혼을 하면 안 되는지를. 그것은 간음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친절히 설명을 해주세요. 아마 이때는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흔히 가르치고 있던 이혼 관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그 사람들을 꾸짖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어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어린 아이 한 명을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세우시고는 이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나의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환대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해주고 환대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환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은 이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어떻게 해요? 금세 잊어버리고 또다시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아요. 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꾸짖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뻐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좀 의아하시죠. 그런데 저는 불과 몇 년 전에도 이런 모습을 종종 봤어요. 아이들이 큰 교회 건물 안에서 뛰어다니고 특히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어른들 예배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거기서 예배드리는 얼굴 표정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표정으로 바뀌고 눈살을 찌푸리고 그 아이를 빨리 누군가가 데리고 나가든지 제어를 해야만 하는 분위기를 옛날에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은 20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 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이는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였어요.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인데 노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 상대로도 부족하고 말도 안 통했을 것이니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람 숫자를 남자만 숫자로 셌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에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몇 명이었는지 기록도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 어쩌면 오늘 본문은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애물단지처럼 취급받았던 두 대상,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남성과 동등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한 여자로서 귀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쓸모없다고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쓸모없다고 여기는 제자들을 보며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쓸모없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가치를 계산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아주 중요한 지침을 일러주시는데요. 우리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처럼 되라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처럼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신뢰하는 사람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아기는 엄마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엄마가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그 무엇이 아무리 많아도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그 무엇도 필요치 않아요. 다른 그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주는 것은 안전하다 여기고 받아서 먹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안전하다고 이끄는 곳은 여기는 안전하겠지 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지금 엄마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가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믿고 예수님께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안전하다라고 믿고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나에게 안전한 것이다
신뢰하십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상황이 어둡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하지를 않고 자꾸 어른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시험하고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꽉 막혀 있다가 또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예수님 그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그냥 행동하는 제자들, 이들이 바로 어른 행세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되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15절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냥 어린이날 한번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자꾸 다른 걸로 들어가려고 해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어떤 조건들을 하나라도 더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해요.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 증명받음으로써 천국 가려고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를 함으로써 천국 갈 요구 조건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라고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천국에 간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어떤 걸 해냄으로써, 내가 옳은 사람임을 증명받음으로써 천국 가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어른 행세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같아도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하신 인도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까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외에 어른 행세하는 자들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웃을 일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늘 뭘 해야 할까 고민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해내야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믿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은 믿음을 가지는 일이에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분의 무엇을 믿어요? 그분의 섭리를 믿어요. 그분의 섭리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가득히 채우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장 잘 해야 하는 일은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믿음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작은 행동들을 함으로써 영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자꾸만 뭘 함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충족시키고 내 영적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행사, 프로그램, 순서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한 그 일 때문에 만족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믿음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예전에 사역할 때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잘 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수련회,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은 어떤 큰 수련회를 매년 몇 번씩 했었거든요. 그런 수련회에 봉사자로 지원함으로써 만족감을 누리려고 해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고 말씀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일, 용서하는 일, 사랑하는 일 잘 안 되지만 어디 가서 하루 이틀 열심히 봉사하고 오면 어때요? 마음이 뭔가 뿌듯하고 내가 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자꾸 믿음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은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은요,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제가 좀 몸이 아팠잖아요. 그리고 개척한 후에 상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늘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 자꾸 걱정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불안감이 저를 덮쳐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서 답답하고, 그래서 자꾸만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은 믿음을 가지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을 가장 잘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로고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라 하십니다. 우리 소중한 로고스 가족들이 처음부터 와서 이렇게 1년도 넘게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가장 잘 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평안은 믿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평안했던 것 같아요. 별로 큰 걱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님을 신뢰했었나 봐요. 아무 힘도 없는 부모님이었지만 그때는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불안함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해내야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를 벗어나면서 세상을 맛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평안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즉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꾸만 다른 가짜 평안으로 자신을 두르고 살려고 합니다. 돈이 주는 평안, 집이 주는 평안, 은퇴 자금이 주는 평안, 건강이 주는 평안, 이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입니까? 다 평안처럼 위장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정작 어떻게 합니까?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적인 신뢰가 아니고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전적인 신뢰란 내게 주신 돈과 직장과 안정된 가정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신뢰감으로 충만하여 나아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을 베푸셔요. 저는 우리가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어떻게 오셔야 되겠어요? 주님, 오늘 저 안아주세요. 주님, 저 주님이 너무 좋아서 달려가요. 제 머리 쓰담쓰담 해주세요. 저에게도 안수해주세요. 저의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 주세요.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많이 상처받고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 가시처럼 저를 찔러서 아프게 했어요. 얼마나 박대받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저 주님 무릎 위에 안아주시고 다 잘 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저에게 속삭여 주세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마다, 또 주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전적인 신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뢰한다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요? 여러분, 신뢰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달려가 안기고 축복 받았을 때 그들의 키가 갑자기 자라고 금세 어른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갑자기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었나요? 노예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갑자기 자유인 신분으로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뭔가 할 줄 알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된 줄 아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어른 행세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내라고 요구하는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무능자이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시며 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며 따라간다. 오직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평안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기를 힘쓰고 다른 무언가를 더 잘해내려 애쓰기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더 잘 간직하도록, 그 믿음이 굳건하도록 지키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달려갈 길도 오직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쉬운 일 하면서 만족감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어려운 믿음 가지시기 바라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신다. 이 귀중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일에 집중하셔서 서로를 더욱 평안으로 바라보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품에 안겨 축복받는 천국의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릎 위에 안겨 마음껏 사랑받고 위로받고 충분히 축복받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전적인 신뢰로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안에 좌정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늘 평안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경청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